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두운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도말시켜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맑고 밝고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드린 성도들의 삶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항상 그 시대와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들어왔던 때는 일제 치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교회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많은 지도자들을,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배출하기도 했고 또 교회에서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함께 가는 이 교회의 모습은 그 시대와 역사에 함께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온 교회가 합심해서 코로나19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일이 교회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게 참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종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온 교회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고대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간절함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함께 그 말씀을 드렸던 성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 두 사람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게 되어졌죠. 돌아가는 일이 생겨지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그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또 외부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오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다시 내려오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연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처럼 연기된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 대로 온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연기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계획이 있어서 미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말을 고치면 돼요.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해서 고치면 되고 사과를 하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게 연기가 됐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오긴 뭘 와? 올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잘 지키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듣고 혹 하고 빠지는 사람이 생기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 재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고 또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 상황을 놓고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때로는 낙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적으로 연약해질 그때에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시간에 대해서 주님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이고 이렇게 정해져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아주 절대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또 주일이 되어지고 이게 되어져요. 근데 또 절대적인 시간을 갖게 되어지기도 합니다만 또 상대적인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 무슨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10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10시 반 예배 시간이지 딱 해가지고 준비해서 딱 오시면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10시 반이라고 하는 건 변하질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10시 반에 예배 가야지 하고 하는데 할 일이 많은 거야. 소도 먹여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때 같으면 풀도 베야지, 뜯어야지, 또 밥도 해야지, 화장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10시 반이 막 금방 오는 거야. 어떤 분은 10시 반이 여유 있게 10시 반 기다리면서 했는데 어떤 분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라고 해서 꼭 예배만 드리려면 이렇게 시간이 바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여유 있게 10시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10시 반 예배가 되면 어떤 분은 급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게 사람마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10시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고 1년, 10년, 100년이 의미가 없어요. 1000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주님께서는 시간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마라고 이야기한 것은 부활 승천하고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200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틀밖에 안 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계획으로 가지고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된 것이 아니고 취소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원하시느니라. 네. 세상 사람들은 늦게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쭉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은 더디 온다, 연기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는 더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시각을요, 믿음 생활하면서 시각을 바뀌고 또 그런 훈련을 간혹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특히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예. 요즘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범죄 문제 무슨 이렇게 발달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내려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야.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주님이 안 오실지도 몰라. 그 말이 헛된 건지 몰라. 이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을 베드로는 딱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더디 오고 늦게 오고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길이 오히려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꾹꾹 누르면서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단단히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요, 자기의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만 강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우리 신앙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녀가 자기 입장에서만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할 때는 아이고 저 어린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입장을 이야기 시나면 아이고 철들었네, 효자다, 효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생활을 풍성하고 깊게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내 소원에, 내 중심의 신앙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그것이 달려가 나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좋고 좋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내 위주로, 내 감정, 내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다 불평과 불만과 신앙의 성숙함이 없습니다. 때로 보면은 불신앙적인 사람과 시험에도 쉽게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야, 뜻이 있으신 거야, 섭리가 있으신 거야 라고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에 품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더 넓고 크고 위대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 자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현듯 오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개념과 시간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오냐?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하요. 이게 짧은 말씀으로 간단히 해서 또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화살이 날아가서 어떤 것을 파괴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좀 큰 소리 들을 때, 난 놀라는 가슴 들을 때 있죠. 예? 갑자기 가다가 차가 뻥크가 나서 옆에서 뺑 하면서 엄청나게 굉음을 날 때가 있고, 어디 보면 뭐 가스가 터질 때도 있고, 무슨 뭐 사고가 나서 부딪혀가지고 깨끗 확 날 때도 있고, 큰 소리 나는 거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우, 그때만 그 들었던 소리 생각하면 끔찍하시잖아요. 예, 그 소리.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도둑날 이렇게 불현듯 어느 데 오시는데 그때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예요? 심판의 주요, 만군의 주요, 모든 권세를 가진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림의 예수님처럼 조용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조용하게 목자나 혹은 무슨 뭐 배들 동방박사나 이렇게 본 것처럼 와서 은밀하게 보고 갔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자로 권세자로 오시기 때문에 큰 소리,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 모든 사람이 이를 소리를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영광 가운데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하는 말씀. 인간이 자기가 믿고 세웠고 의지했고 만들었던 것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교만을 위해서, 자기 승리를 위해서 인간이 세웠던 것은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박살이 난다는 거. 예?
이것이 이 주님 오시는 앞에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땅과 그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다 드러내잖아요. 은밀한 데까지 다 드러내요. 왜?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가릴 것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는 낱낱이 다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또 그럴 때 이를 뒤에 되면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라고 할 말은 어떤 거냐? 바로 죄와 악을 멀리하는 생활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죄와 악이 틈 못하고 분리되어져 있고 완전히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주의 오심을 다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떨어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려고 주의 신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가운데서 악을 떨쳐버리면서 보내야지, 악과 함께 있으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한 신부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들어왔더라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지만 계속 부단히 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경건함으로라. 경건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전 죽어도 악을 못 버리겠어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예수 헛믿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그랬는데, 아, 저는 악을 못 버리겠어요. 악을 떠나지 못하겠어요.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 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사람으로 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목사님이죠. 경건한 사람 장로님이죠. 아니, 경건한 사람은 우리 교회 누구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하고 하는 것이죠. 누구는 경건하고 누구는 안 경건하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이요,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문자적으로 보면 서두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서두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강화에 있다 보니까 자연재해하고는 좀 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뭐 큰 강이 있습니까? 뭐 높은 산이 있습니까? 있을 건 다 있지만, 예. 지난 이 장마, 긴 장마 때, 예? 강둑이 터져가지고 고생받는 사람 저쪽 뭐 얼마나 많이 봤어요. 뚝 하나 터지면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정말 안전하고 생각. 근데 또 지난번에 강원도에 그 산에 불이 났을 때 산불이 몰려와서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 뉴스로 다 보셨잖아요. 저도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불난 다음에 가보니까 야, 이 정도까지였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조그만 불이 만약에 가정에서 붙었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근데 온 동네를 삼키고 다니면서 불이 삼키고 다닐 때 거기서 내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살기 죽기를 해서 서둘러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옛날에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일본의 쓰나미에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걸 건물 위에서 찍던 사람이 쫙 찍으면서, 근데 그 밑에서 도망가는 사람을 찍는 거야. 도망가는 사람을 찍는데 그 도망가는 사람이 도망가다가 뒤돌아보고 그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그 찍으면서 일본 말로
막 욕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고 아주 나쁜 말로 하듯이 그게 진짜 일본 말이더라고. 일본 사람이 이러면서 앞을 보고 죽으라고 뛰든지 아니면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뒤로 돌아보고 있어? 서두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유 있는 거지. 그냥 집중해서 힘써 달려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주님의 날에 오실 때에 주님의 날을 오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게 널널하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행실과 거룩 경건함으로 빠르게 간절하게 좌우 살피지 말고 주님의 말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간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대 수명이 다 오래돼가지고 연장해서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거의 100살 이렇게 이제 사실 그런 시대인데 오래 살면서 아유 이게 많은 날을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늘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 앞에서는 100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세월을 보낼 때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긴장하고 노력하고 급하게 서두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속도를 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참으시고 계시니까 그것이 터질 날에 그것이 열릴 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가 마음을 놓고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와 아름다운 역사를 말씀해 주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힘쓰게 바쁘게 간절하게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지금 겨울철을 맞이해서 우리의 조금 여유가 생긴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때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도 여유가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치유, 주님과의 교통, 교제의 삶으로 열심히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바라보니까 너희들 틈도 없고 틈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들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내가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지혜로운 자는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귀한 이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같이 놀다가 저녁 때가 돼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보자,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이렇게 했으니까 하루살이가 뭐요? 내일이 뭐야? 내일 해가 지고 나중에 또 있으면 밝아져.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살이가 놀지를 그치고 메뚜기가 이제 놀다가 개구리하고 놀게 됐어요. 개구리하고 놀게 되는데 개구리가 이 겨울철에 다가가 야 안녕 우리 내년에 만나자. 너 잘 쉬다가 와. 내년이 뭐야? 내년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일어나서 활동하는 게 내년이야. 그래서 개구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메뚜기가 생각하는 거야. 아니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른다 그러고 개구리가 내년에 만나 나는 내년을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루만을 위해서 살아도 안 돼요. 또 내 생애만을 위해서도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혼의 잔치에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왜 오지 않냐? 왜 안 되나?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나를 맞추는 거야. 내 생각을 맞추는 거야. 내 감정을 맞추는 거야. 내 의지를 맞추는 거야. 내 노력을 맞추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가게 이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참고 있는 것이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정말 급하고 강하게 확실하게 임하시는 이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왜 오냐 안 오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과 감사함으로 또 경건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생활을 다듬고 엮어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때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잔치, 소망잔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계절에 정말 귀한 축복으로 무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말씀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다림 가운데서 주의 뜻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